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은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에서는 약자보다는 강자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또 부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를 택하셔서 오히려 강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이치로 세상에 강한 사람들 또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세우지 아니하시고 왜 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굳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그토록 선택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택하시는 이유가 첫 번째로 무엇인지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26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형제들아, 26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가만히 보면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미련하고 세상에 지혜 없는 자들을 오히려 세상 속에서 약하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 나가시면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성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왜 약하고 좀 부족한 사람들을 성도로 부르셨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성도들로 부르실 때에 조건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조건과 내 기준은 이거니까 이 조건과 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없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약하고 지치고 능력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구성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그토록 택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택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조건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맞아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눈이 굉장히 높으시면 높으시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 성전은, 내 교회는, 내 신앙의 공동체는, 내 자녀들은 기준이 높고 조건이 높아서 똑똑하고 세상에서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만이 내 자녀들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부르실 때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조건과 기준을 맞춰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약한 우리를 불러주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세상에 약한 자들을 불러주시는가? 오늘 말씀 중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약한 자들을 불러주시는지 그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세상을 지배하죠. 뭐 힘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또 뭐 기름이 많은 나라들, 또 나라가 부유한 나라들, 힘과 권력이 있는 나라들이 세상을 지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군사력을 믿고서 이웃 나라를 침범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전쟁 때문에 온 인류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세상의 가치관은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은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끌어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그토록 약한 자들을 세워주시는가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세워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관을 뒤집어 내시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별로 능력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재능도 없고 은사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잘나지 못했는가?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 못한가? 다른 사람들처럼 왜 학벌이 좋지 못한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세상에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들만 남게 되면 과연 그 세상은 온전하게 돌아갈까요? 부족할지라도 좀 연약할지라도 이 세상의 곳곳에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힘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통제하고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서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반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객관적으로 보면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의 의견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즉 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교육을 하게 되죠.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요새 우리나라에 주식 열풍이 많이 있잖아요. 그 전에도 주식이 있었지만 어떤 이제 사람이 어떤 딸인 것 같아요. 엄마가 어렸을 때 그 딸을 위해서 주식을 이제 사줬대요. 그 주식이 SK 하이닉스 주식인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 그걸 사주시면서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커서 이게 결혼 자금으로 써라 라고 했대요. 아주 오래전에 SK 하이닉스를 산 거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그 주식이 거의 한 100배 이상 뛴 것 같아요. 그래서 살 때는 한 3천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한 8, 9억이 되어서 이제 그 기사를 보니까 그 딸이 어머니에게 효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기사를 이제 올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세상의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부분이 절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코 물질이나 돈이 절대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끌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그 가치관을 뒤집어 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주시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약한 자들을 세워주시는가? 세 번째 이유는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31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갖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오직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강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성공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약하고 쓰러졌을 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으면 온전히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들을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자랑하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세워주셨으니 이제는 세상 속에서 자랑하되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약한 우리들을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능력이 많아서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매번 쓰러지고 매번 울부짖었던 우리들을 그래도 다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는 약한 우리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약한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워주셨나요? 왜 약한 자들을 세워주셨나요? 그것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세워주신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이 이끌어져 가고 있음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들을 세워주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부족하고 조금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가진 것이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외모도 출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세워주시고 약한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뜻과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좀 적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시면서 오늘부터라도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약한 우리들을 세워주셨으니 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약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약하고 지칠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약하고 약한 우리들을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강하고 세상은 많이 있는 자들을 선호합니다. 세상은 있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치관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약한 자들을 들어 세워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약한 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놀라운 응답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 약하고 약한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를 분명히 세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남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프고 지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